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법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똑같은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그래서 두 법이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 아래서 하위법은 꼬리를 내리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을 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교회도 하도 많은 분쟁과 소송에 휘말려서 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8절에 나오는 최고의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사역하던 시대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많은 갈등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세상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할 교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천사들이 전해줬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드러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 해결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최고의 법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시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네 모든 걸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법이 동일한 무게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알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깔끔하고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법들 들이대지 말고 이 법에 집중하고 이 법을 꼭 지키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활동했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 키와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이 황제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지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로마의 황제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법, 그리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법,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그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준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법,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이 불합리한 행동, 의도적으로 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굶주림을 느끼면 먹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먹을 게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만 장발장처럼요, 다른 사람 물건을 손대서라도요, 허기를 채우려는 게 내 몸에 대한 나의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또 피곤하고 쉬어야 되면요, 졸리면 다른 만사제치고요, 잠을 자도록 우리 스스로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신 이 자연스러운 본성,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챙기고 아끼고 또 외부로부터 위험이 다가올 때에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는 이 우리 안에 내장해 두신 내가 내 몸을 아끼는 이 자연스러운 법칙을 한번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해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내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 몸에 적용하는 이 법칙을 적용해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법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살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법을 이루는 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 섬길 때 이제 성경학교 그런 교사 강습회 같아서 배운 내용인데 항상 기억나요. 깊은 산소 우물가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이좋게 놀다가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이상한 생각을 품게 돼요. 야, 이 연못가엔 둘밖에 없는데 내가 저 물고기를 죽이면 여기 있는 모든 먹이가 내게 될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탁 때를 받다가 그 물고기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코숨을 치면서,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여기 있는 모든 먹이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가지고요, 결국 물이 오염돼서 그 물고기도 죽었다네요.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던져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깊은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말했던 것도 법이에요. 내 마음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세상의 법, 죄의 법.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결국엔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법이 내 머릿속에 탁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법이 내 마음속에 탁 틀어잡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살아가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마지막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텐데, 문제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이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이 잘못된 법을 싹 지워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을 새기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돼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도 옛날 법, 신약시대가 왔는데요, 구약의 법을 마음속에 다 새기고 꼼짝을 안 하네요.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마음은 전혀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속마음을 알고 보니까요, 엉뚱한 전혀 다른 마음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법, 이 소중한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로 놓지 못하고 다른 하위 법들,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또 붙들고 싶은 그런 법들을 이 최고의 법 위에 두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아주 이 법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도대체 나를 믿는다는데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법이 뭐냐? 너희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이것만은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그 법이 뭐냐? 내가 보기엔 불법이다, 불법.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제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유럽 같은 나라는요, 불법으로 지으면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마지막 날에 불법으로 지은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이 서신서의 비유도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내 자신을 곰곰하게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법이 어떤 법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내 인생, 내 물질, 내 은사, 내 생각, 내 태도를 움직이는 법이 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어떤 조직이 말입니다, 어떤 구조가요, 구조악이라는 엄청난 악에 빠지면요, 악한 법, 잘못된 법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는데도요, 그게 그냥 그러려니 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하고는 그냥 묻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중세에 그 타락하고 어두운 법이요, 그냥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꽉 채울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사람들, 소위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그분들이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래서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과연 최고의 법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록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만 한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 인생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어째 인생 속에 내가 지키라는 법은 놔두고 다른 법들만 그렇게 맹신하고 다른 법들에 휘둘려서 살았느냐, 이런 안타까운 책망을 듣지 않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법과 내가 붙들고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법과 하나님의 법이 탁 충돌되면요, 내 법을 내리는 겁니다. 내 법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법이 온 세상이 최고의 법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향력 있는 법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최고의 법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중요한 회개는요, 결국에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법이 바뀌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 사도 야고보 당시의 교회 공동체의 이 악법,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공동체 안에서 가득 채웠던 이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 다시 이것을 정화시키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법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하고 애쓰고 결단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지켜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이 소중한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내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을 바르게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 범법자가 아니라 준법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등했던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에 내 법을 내려놓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들을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중한 구주 강림의 기간이 되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사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법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법을 그 하나님의 법보다도 위에 두고 살아가는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셔서 이 잘못된 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 잘못된 법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개혁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정나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법이 도리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하게 만드는 법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새겨져서 그 존재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되고 어두운 악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저항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모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도다라고 온전히 칭찬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가정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 귀한 가정사역위원회, 하나님이 주신 제정납기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발전위원회, 주여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곧 무너질 것만 같은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사 새로운 해를 희망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날마다 지옥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신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 새로운 소망의 길잡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나라의 민족 온 세계 터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최고의 법이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친히 오셔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잘못된 죽음으로 몰아넣는,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악법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회개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법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절기,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새로워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